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우리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은 기품 위에 임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잘 그러지 않는데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눈을 보여주세요. 정수리 보여주지 마시고. 오늘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천지창조의 말씀 우리가 이제 다시 보는데 창조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날이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그 창조의 구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앞에 세 날이 있고 뒤에 세 날이 있어요. 그래서 6일 창조 가운데에 앞에 세 날은 어떠한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앞에 세 날은 하나님께서는 틀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세 날은 그 만들어진 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들어진 틀을 이제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구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드넓은 그 우주 공간 가운데에 하늘들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어떤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빛의 어떤 이제 오리진 그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담는 그릇으로서 태양에다가 빛을 담으시는 거예요. 별들에다가 빛을 담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찬란히 비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는 그 물이 갈라져서 궁창이 만들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눠지면서 하늘과 바다가 생겨나는 건데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뭘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늘을 뭘로 채워요? 예, 말씀 들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죠? 아니 뭐 맞아요? 틀려 이거 뭐 어떻게 대답해야 돼? 자, 하늘을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뭘로 채우시는 거예요? 새, 날아다니는 새들. 그럼 바다는 뭘로 채웠어요? 물고기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땅이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땅 위에다가 그럼 마지막 여섯째 날 뭘 지으시는 거예요?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을 기는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그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다섯 번째 날을 볼 건데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섯 번째 날은 또 어떤 의미를 숨겨두셨는가 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은 하늘에 새가 날아가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아가게 하라. 번성해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바다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바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물들에게 명령하신다라 그러거든요. 말씀해 보면 물들에게 명령하시는 물은 당연히 궁창 아래의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겠고요. 이제 그 바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데 바다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들로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물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물은 어떠한 자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은 생명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명령하시냐?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다는 물고기를 번성하게 해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났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끽해봐야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들의 말씀에도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엄마가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면 아빠가 같이 소리를 지르죠. 예.
이 소리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도 이 음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을 구성하고 현실을 움직이는 그 통치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그것이 곧 질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실현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에서 유도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바다 가운데에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해라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1장의 창세기 1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계속 주어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바다잖아요. 바다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자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가지고 어떤 숨겨진 의미,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고유의 의미들. 그러면 이 바다가 상징하고 바다가 의미하는 어떤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1장 2절 말씀 볼 때에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바다, 심연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요 어둡고 혼돈이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한때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문어의 꿈. 그거 되게 발랄한 노래인데 사실 그렇게 발랄한 노래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야? 이 어둡고 뭐 아무튼 그런 데를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말로 마치거든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이 바다의 진짜 깊은 의미를 알고 있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바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다는요 깊고요 어둡고요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혼돈의 이미지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갑니까?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고 요단강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강바닥으로 내려가서 강바닥 한가운데 있는 돌을 들고 나오죠. 새롭게 나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에 대한 모티브. 세례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표현. 우리 수련회에서 거듭난다. 우리 학생들 배웠어요? 학생들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거듭 옆차기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네? 거듭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죠. 먼저 죽어야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우리 세례받은 영혼 믿으십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어떤, 그래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물두멍의 의미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살아나야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내려간 깊음. 요나가 어디에 삼켜졌어요? 고래에게 삼켜져가지고 고래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면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로 내려가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에 탄식하는 큰 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탄식하는 큰 물. 이 바다는요 모두 성경은 다 어떤 삼키는 무서운 이미지. 그리고 오늘 우리도 계속 찬양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구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그런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께 생물이 번성하게 해라 그래요. 생물이 번성하게 해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번역의 어떤 뉘앙스가 좀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바다에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하는데 이 생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네페시 하야. 이 생물이거든요. 생물 네페시 하야. 이거는 영혼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해요. 뒤에 넘어가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뭐가 됐다 그래요? 생령이 된지라 할 때 그 생령도 사실 네페시 하야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바다의 생물들과 우리 인간들도 똑같나라고 할 텐데 사실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뒤에 생령할 때는 그냥 네페시 하야인데 오늘 바다의 생물을 말할 때에는요, 그 앞에 전치사, 접두사가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는 쉐레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쉐레츠 네페시 하야가 뭐냐면은 바다의 생물들을 번성하게 할 때 쉐레츠라는 말이 붙고, 그냥 일반 동물들 또 우리 사람을 맞을 생령이 될 때는 쉐레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 쉐레츠라는 말이 뭐냐 한다면 요거는요, 땅에 기어다니는, 땅을 기는, 또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쉐레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쉐레츠, 땅을 기어다니는 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뱀이 떠오르죠. 또 뭐 있어요? 지렁이, 또 뭐 그런 거 있죠.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쉐레츠 네페샤야 하면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지렁이, 뱀, 뭐 이런 생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도 생각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다의 생물을 표현할 때 기어다니는 생물이라고 표현하나요? 여러분 어때요? 바다의 생물들을, 바다에 뭐가 있어요? 뭐 고등어, 꽁치 이런 거 표현할 때 기어다니는 고등어 뭐 이렇게 표현해요? 예? 헤엄치잖아요. 바다 물고기는 헤엄치는 거지 기어다닌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는데 바다는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있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그럼 이건 말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자, 쉐레츠 하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볼게요. 레위기 11장 41절로 4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42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는 것을 좀 구별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실 때에 요거는 먹고 요거는 먹지 말아라 할 때 어떤 걸 먹지 말아라고 한 가지 콕 집어 주신 게 뭐라고요? 기어다니는, 이거 쉐레츠예요. 이게 쉐레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거 드세요, 안 드세요? 드세요, 안 드세요? 예? 먹는 거 있어요? 예? 안 드세요? 뱀 안 드세요? 뱀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 술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한 몇 년 딱 묵으면 그거 탁 누가 따라줘서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약이에요. 약 드셔도 돼요. 우리는 먹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정한 생물 또 정하지 않은 생물, 부정한 거 정한 거, 그걸 구별해서 나누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것들은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기어다니는 것 중에 군뱅이 드세요? 군뱅이 안 먹어요? 그 좋은 걸 왜 안 드세요? 그거 약재입니다. 약재. 우리 원로 목사님 군뱅이 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간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갈아가, 여러분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사시려면 굉장히 비싼 약재, 그거 다 기어다니는 거야. 그거 쉐레츠예요 그게. 네?
그 옛날에 돌아다니면 여기 막 리어카에다가 뭐 한약재 팔고 거기에 막 군뱅이 뭐 진해 이런 거 다 말려가지고 그런 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쉐레츠. 건강이랑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땅에 기는 것들이 몸에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요거 먹으면 건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정한 거, 정하지 않은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별을 말씀하시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맨 처음에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바다와 궁창을 구별하시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구별하시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요 땅에 기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가증하다. 왜 가증하다 그러냐면은, 땅은 뭘 상징하냐면은, 땅은요 하늘과 땅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세상을 또 상징할 때, 땅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 땅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 뭐예요? 땅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우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디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뭘 먹어야 돼요? 하늘의 음식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자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뭘 먹는 거예요? 땅에 속한 걸 먹겠죠. 땅에 속한 걸 뭘 먹는 거예요? 그 의미. 그래서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말씀을 보면 이 해석하는 게 구약학자들이 재미있어요. 땅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것들이 이제 정한 음식. 그래서 정한 음식은 있잖아요. 땅부터 조금은 다 떨어져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요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발바닥이 땅에 붙어서 사는 것들은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땅바닥이 바로 땅에, 발바닥이 땅에 바로 닿는 동물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자, 보세요. 토끼, 발바닥이 바로 땅에 붙죠. 맞아요? 개, 고양이, 곰, 이런 것들은 발바닥이 바로 닿아요. 그런데 정한 짐승들을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이 바로 닿습니까? 뭐가 있어요? 굽이 있어요. 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든지 송아, 양, 염소 이런 것들은 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바닥이 바로 닿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그래서 발바닥이 바로 닿지 않는 그런 기준들까지 주시는 거 참 재밌어요. 왜요? 땅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뱀은 뭐야? 아예 그냥 땅을 그냥 붙어서 기어 다니는 거예요. 지렁이는 아예 땅 속에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가증한 거니까 먹지 말라. 왜요? 그거는 땅에 속한 거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걸 먹어야지. 어떤 이거를 기준으로 나누는 어떤 그냥 구별, 어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제는 다 드셔도 돼요. 몸에 좋으면 먹어도 됩니다. 전에 어디 갔더니 곤충박물관 갔더니 우리 미래식량입니다 해가지고 뭘 주냐면은 밀웜을 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바싹 말려가지고 주는데 저는 안 먹었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 저걸 먹을 수 있다고? 치영이도 맛있다고 먹어요. 그거를. 그냥 미래식량이래. 그러면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어떤 그러한 기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땅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바다의 생물들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연동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이 계속해서 이 바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21절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시면 여기에 또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큰 바다 생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큰 바다 짐승들. 여러분, 우리가 큰 바다 짐승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고래도 있고, 뭐 상어도 있고, 뭐 돌고래도 있고, 뭐 매너티 뭐 이런 것도 있고, 큰 바다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로 이 큰 바다 짐승은요, 타니님이라고 하는데, 이 타니님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뱀, 용, 바다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뱀이면서 용이면서 바다 짐승.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여러분 뱀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뭐 리워야단 뭐 그런 거 있거든요. 큰 악어 이런 걸 말을 하는 건데 이거를 성경에서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좋아요? 나빠요? 용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동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용은 신비의 생물, 좋은 생물 막 이런 건데 성경에서 용은요 사단의 우두머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의 우두머리. 그래서 서양과 동양이 조금 달라요. 동양에서는요 용하면 아주 좋은 건데 서양에서는 용은요 가증하고 나쁘고 그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적인 부분. 용은요 나쁜 거예요. 뱀이에요. 뱀. 사단의 우두머리.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할 때 그게 타니님이라는 표현. 근데 그 타니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실 때 바다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어떤 적대적인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죽음의 혼돈의 깊은 모습으로 그 창세기 시작부터 이 바다의 형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동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4발 달린 짐승, 땅에 사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이제 굽이 있고 대세김질을 하고 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좌우지간 4발 달린 짐승도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사용할 때에 새는 가능합니까? 새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새가 가능한 거예요? 새긴 새인데 그것도 종류가 있어요? 새인데 그냥 모이 쪼아 먹고 벌레 먹고 뭐 과일 먹고 요런 새들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를 잡아먹는 새가 있죠? 새를 잡아먹는 새 뭐가 있어요? 예? 뭐 독수리, 매, 황조롱이, 뭐 부엉이 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건 제사 못 드려요. 좌우지간 새도 가능해요. 동물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 레위기 어디에 뭐 바다 생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너희들 부자들은 돌고래를 잡아다가 지느러미를 자르고 뭐 가죽을 벗기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자들은 또 참치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 없다고요. 바다 생물들은요 일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바다에도 포유류가 있어요. 고래라든지 돌고래 이런 것들, 이런 거 포유류예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다의 것들, 바다의 생물들은요 가증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정한 게 뭐 먹어도 되는 건 정한 것들이 생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걸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뭐가 날아다닌다고요? 하늘에 새가 날아요. 하늘에 새가 나는데 새는 여러분 뭐 큰 새도 있고 작은 새도 있고 뭐 새를 잡아먹는 새도 있고 각종 새가 있는데 새는 특징이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어요. 독특한 아주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뭐 물론 잘 날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새는요 좌우지간 날개가 있어요. 그럼 날개 하면 여러분 날개의 이미지는 어때요? 날개의 이미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밝은 거예요. 날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뭐 자유로운 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듯,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계속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새 힘 주신다. 그렇죠? 새 힘 주시는, 힘 주시는 거, 능력 주시는 거. 그런데 날개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 덮어버리는 거예요. 날개로 덮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들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할 때 막 병아리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막 사람이 와요. 그럼 병아리들이 막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그 날개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새 이제 그림이 이제 보여지는데 새 다리가 막 몇십 개가 있어 막. 근데 그게 뭐예요? 새끼들이 그 날개 밑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리만 다 이렇게 내놓고. 그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알을 새가 날개로 품는 거예요. 품 안에 품고 다 안 되는 게 날개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날개들이 가득함으로 그 심연 깊은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창조 다섯째 날의 그림은 그런 거예요. 심한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 그 위를 뭐가 덮는 거야? 날개가 덮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31장 우리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죠.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주님의 권능의 날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개의 모티브가 요 창조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날개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여러분 성령께서 흑암 위에 있다라는 표현도 왜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 봤을 때 주님의 성령이 그 흑암 위에 있다라는 게 주님의 날개가 어두움을 덮고 있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마치 닭이 그 알을 품듯이 그 날개로.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평안함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날개로 덮는 거예요. 날개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이 천지 창조의 기사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 22절 말씀, 우리 2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아멘. 자, 지금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여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죠. 복은 우리만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복을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날에도 복을 주셔요. 뒤에 보면 안식일에 한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만 받는 게 복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복이라고 말하면 어떤 걸 떠올려요? 저 사람 복 받았어. 복 받은 사람. 그럼 누가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예? 딸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까? 가끔 보면 딸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 같죠. 참 부모에게 잘하는 딸을 줬어. 그러면은 아무개는 복 받았어. 예?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죠. 또 복 받아 뭐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예? 뭐만 하면 다 잘 돼. 장사를 하면 막 돈을 잘 벌어. 돈을 잘 벌고 취직이 잘 되고 대학도 잘 가고. 예? 그런 걸 우리가 흔하게 복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요, 복의 어떤 파생적인 일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 복의 근원, 복, 그런 복이, 제가 참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어떤 그런 땅적인 기쁨, 그거 해봐야 땅적인 기쁨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땅적인 기쁨. 아무리 내 딸이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세상 떠나면 세상은 곧 딸 없어요. 예? 그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 그래서 한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이라는 것은요, 땅적인 기쁨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에 넘치는 생명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복이 그 복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래요? 그 복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그 복 말고 이 복 주세요. 그 하늘의 복 말고 세상의 복 주세요.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해요? 하늘의 복을 구합니까? 세상의 복을 구합니까? 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세상의 복 다 구하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내가 세상의 복을 받아내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하늘의 복의
파생적인 일부분일 뿐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복받은 새는 뭐고 복받은 물고기는 뭐예요? 뭐가 복받은 물고기입니까? 예? 자 보세요. 하늘의 새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비둘기가 복받은 비둘기가 있다고 해봐요. 야, 요건 복받은 비둘기 하면 뭐가 복받은 거예요?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뭐 곤충들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 입만 열면 그냥 모기가 막 들어와 입속으로. 그럼 복받은 거예요? 예? 어디 막 자기가 이제 새들의 우두머리가 막 돼요? 그 복받은 새예요? 물고기가 참치 한 마리가 낚시에도 걸리지도 않고 그냥 평생 굶어 죽지 않고 갈 때마다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있어서 그거 잘 잡아 먹다가 그러고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죽으면 그게 복받은 물고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이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 밖을 벗어나면요, 복을 튕겨져 나가는 것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근본, 근성,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받은 생명체는요, 번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길래 알 한 번 낳으면 알이 막 몇 개씩 나요? 수백 수천 개씩 막. 그냥 새들은 알 낳으면 몇 개씩 나요? 막 5개씩 6개씩 10개씩 알 막 낳는 거예요. 밥 먹고 뭐만 해요? 밥 먹고 짝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알 낳고 또 다음에 또 밥 먹고 또 짝 찾아가지고 또 알 낳고. 그게 복받은 인생, 복받은 인생.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 그것이 복받은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거. 믿으십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자꾸 거스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어떤 방향으로 가요? 결혼 안 하는 방향, 자녀를 안 낳는 방향. 이건 뭐예요? 완전 성경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 반대로 걸어가는 거죠. 반대로 걸어나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5번째 날에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대조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대조가 있어요. 대조. 사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시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항상 대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하늘의 광명체들 이야기를 할 때 하늘의 별들,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빛의 그릇으로서 태양을 삼아서 그것이 태양이 낮을 주관하게 하겠고 밤을 주관하는 것이 또 있어요. 밤, 그건 뭡니까? 달이잖아요. 이건 작은 광명체인데 요 태양과 이 달은요 서로 또 어떤 적대적인 그런 모티브가 있어요. 밤이라는 게 좋지 않잖아요. 밤은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지금 바다와 같은 어떤 맥락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걸 두 가지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을 주관하시는 것, 밤을 주관하시는 것 다 모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모두 다 복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의 조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한데 같이 굴러가는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 하늘과 바다, 어떤 긍정적인 밝음과 깊은 심연의 어두움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함께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 세상에서는요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세상에서는요 달을 막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뭐 태양신, 달신 뭐 이렇게 섬기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두려움에, 어떠한 그런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하는 어두움의 세력들도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찮은 피조물일 뿐임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면의 깊은 바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바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면의 깊은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저 바다와 같은 깊은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합니다. 어둠이 공존합니다. 어둠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덮을 때가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어두움, 그 바다와 같은 깊은 어두움, 헤어날 수 없는 절망감,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도저히 내가 스스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돼요, 반드시.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이 나라를 여러분 바라볼 때 요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이제 누군가 전화하고 통화하면 안부할 때,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안부했어요? 밥은 먹었니? 요즘은 어떻게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 괜찮은 거 맞아? 우리나라 괜찮은 거 맞아? 이게 안부가 됐어, 인사가 됐어. 우리나라 괜찮은 거 맞아? 정말요, 이 나라가 정말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정말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서 정말 가끔요 생각하면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야, 이 나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어디까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인가? 어디까지 파괴가 되어질 것인가?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다 파괴가 되어져. 자유고 뭐고 시장이고 다 파괴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나라가 정말 국민들을 참 요즘 보면요,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요즘 이제 또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잖아요. 부정선거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계속 시끄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선관위에서 뭔가 하긴 했어요. 뭔가 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부정선거 안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투표함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하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그냥 영상을 찍어서 보여줘요. 투표함 보셨어요, 여러분? 투명한 투표함 보셨습니까? 좀 보세요, 좀. 어떤 훌륭한 투표함을 만들어 주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투명한 투표함 만들었다는데. 투명한 이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 투표함을 쏙 들면은 투표함이 쏙 빠져요. 근데 그거는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은 투표함에 투명한 그릇을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 이건 마치 핸드폰에다가 투명한 케이스 씌워 놓고 자 투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눈 가리고 그거를 아주 그냥 뭐 대대적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막 영상을 다 뿌렸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정말 제가 그걸 보면 정말 그 한심하고 저 치졸함이 너무 분노가 나서 저걸 기획한 사람은 정말 꿀밤을 그냥 세게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우리 바보 멍청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여러분 물가가요 정말 너무 살인적인 물가. 이게 나날이 물가가 올라요. 나날이 올라요. 국민들의 불안감은요 날로 커져가는 현실. 엊그저께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동방고개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주유소 자주 가시잖아요. 거기가 싸요. 가는데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막 눈을 씻고 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항상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습관적으로 여기 주유소가 얼마인지 이걸 항상 보고 다녀요. 그런데 봤는데 경유가 2,020원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시죠? 뭔지 모르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주에 주유를 할 때 1,560원인가 그게 일주일 만에 얼마가 올랐어요? 한 600원이 오른 거예요. 기름값이 600원이 올랐다는 건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거 진짜야? 뭔가 저 사람 잘못해놓은 거 아니야? 거기에 넘어가 주유소가 또 있거든요. 보니까 거기 또 똑같아요. 저는 1,998원. 2,000원이 2,000원. 그럼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 차 이제
기름 비싸서 못 넣겠네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유통하는 모든 차는요 기름을 넣어요. 그러면 유통값이 올라요 내려가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마트에서 뭐 상품 사면 전에는 1,000원짜리였는데 이제는요 1,500원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타격을 입힌다라는 게 참 전 세계 도처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날이면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제는 끝이 어디야? 이제는 저기는 또 전쟁이 사라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무섭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 바다와 같은 그 깊은 심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그 바다가 이제는 우리를 덮쳐올 것만 같은 그 불안감 속에서 그 불안함이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디에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을 보면요 평안한 데가 없어요. 밖에 나가질 않아요. 밖에 나가질 못해요. 요즘 세상에 다 문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 가면은 다 임대 다 망했어요. 가게들이 막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확실히 돈을 안 써요. 야, 돈을 안 쓰는구나. 쓸 수가 없죠. 너무너무 비싸요. 밖에 그러니까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야지. 돈 쓰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다고 집 안에 평화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에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깊은 심연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지라도 그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나 혼란스러울 때에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께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비록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